자,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이에요. 밤 깊은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고립과 은혜, 주님은 고립 속에서도 제자들을 긍휼히 생각하셨어요. 어떤 고립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과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뚫어내시는 것입니다. 친히 보여주신 거지요. 그럴 때 은혜는 부어지고 불가능은 가능케 되며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주님을 잡으려는 그 밤에 군사들이 들이닥친 이야기예요. 급습이었습니다. 밤은 밤인데 더 깊은 밤, 더 긴 밤이겠죠. 이때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깼으니까 정신이 없겠죠. 우리가 전쟁사를 읽어보면 이른 새벽 시간에 기습한 경우가 많습니다. 6.25 한국 전쟁도 새벽 5시에 전면 남침 기습했지요. 작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안식일 새벽에 이스라엘 전역을 기습했어요. 곧 이 새벽은 사람이 무력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급습했고 제자들은 제대로 허를 찔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도 급습이었을까요? 주님이 기습 받으시고 당황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건 기습이 아니라 예정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님이 무척 담담하시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난리가 난 그 속에서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방비입니다. 방비가 중요해요. 그리고 방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키신다 약속하세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새가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평상시에 기량이 좋은데 어떤 중요한 경기 때 자기 기량을 다 발휘 못하는 선수를 뜻할 때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도 새 가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눌릴 때, 크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은혜 앞에서 악한 마귀에게 발목 잡힐 때, 그때는 우리가 새 가슴이 돼서 꼼짝도 못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아니, 그 전에 기도하며 방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방비하신 주님이 오늘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셨을까? 2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안타까움으로 인사를 받으셨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아주 음산합니다.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6월절 만찬에서 떡을 받고 호련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유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대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칼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이미 악한 생각으로 그 속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주님은 이미 그의 상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돌이킬 기회 주셨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습격에 선봉장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44절로 46절의 말씀,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이것은 유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곧 유다는 돈만 받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체포 작전까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동선을 다 파악해서 포위망을 좁혀온 거예요. 44절 보니까
군호를 짰다고 하죠. 여기서 군호라고 하면 신호, 군사 작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직접 짜고 지휘한 것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벽초 홍명희의 소설로도 유명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임꺽정은 신출귀몰해요. 관군이 임꺽정을 잡지를 못합니다. 산과 마을로 신출귀몰한 임꺽정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임꺽정을 잡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림이라는 부하였어요. 그는 본래 임꺽정의 책사였는데 잡힌 후에 회유에 넘어가서 임꺽정을 배신하고 동선을 누설했고 작전을 직접 짜서 임꺽정을 잡는 일에 선두에 섰습니다. 배신자죠. 자, 오늘 유다가 한 일이 그와 비슷해요.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한 대로 주님께 나와서 입맞추면서 예수가 이 사람이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것이 신호였지요. 그 순간 와 하고 함성 지르면서 밀려 들어와서 주님을 두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런 유다에게 당하신 걸까요? 그의 간교함에 속으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셨어요. 다 아시니 지금까지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 아시니 45절에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입 맞추도록 순순히 얼굴을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허를 찔리신 것이라면 아마도 얼굴을 보자마자 욕부터 했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임꺽정은 배신한 서림을 향해서 사납게 소리치고 호통을 쳤어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의 마지막 인사, 배신한 제자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셨어요. 얼굴을 내밀어 주셨다고요. 곧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 제자를 안타까워 하신 것과 같지요. 자, 하지만 유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는 끝끝내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불행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매몰차게 주님을 부인한 후에 주님 말씀대로 닭이 울자 주님이 생각나서, 이 부분 중요하죠. 주님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의 현장에서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주님을 기억 못해요. 사실 얄궂은 기록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유가 어찌 되었든 주님께 인사한 마지막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의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주님께 인사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는데 그는 이후로 주님을 전혀 기억 못해요. 심지어 실컷 이용당한 후에 버려졌을 때 그 낙심의 끝에서조차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안타까움이고 그가 불쌍한 이유겠지요. 어떻게든 주님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기억난다면 구원의 여지와 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냥 이제는 심판과 파멸, 멸망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도 안타까워하셨고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도 안타까워하셨으며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면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기억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멸망과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구원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앞에 늘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밤 깊은 밤 주님이 하신 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체포되셨죠. 얼마 전까지 참 조용한
기도 초소였던 겟세마네 동산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어요. 졸고 있던 제자들도 서둘러서 잠에서 깼겠죠. 그럴 때 그들 눈에 처음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장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47절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곧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살고자 본능적으로 발악하면서 같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 그러자 특이하게도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제지하세요. 멈출 것을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들을 타이르고 제자들을 제지하면서 스스로 잡히시는 것입니다. 흔히 바둑 용어 중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마, 곧 가장 중요한 돌이 잡히면 패배와 다름이 없으므로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마불사. 또한 이것이 전쟁이나 어떤 경쟁에서도 상식이어서 대마, 대장, 중요한 인물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지금 당연히 주님도 제자 뒤에 숨어야 마땅해요. 숨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을 말리시고 순순히 잡히시는 길을 택하셨어요. 무장해제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49절 하반절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곧 주님은 능력이 없거나 피할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주님께서 덧붙이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능을 아예 봉인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혼란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모든 게 뒤죽박죽일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신앙도 양심도 다 팽개치고 감정대로 감정의 혈기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치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이 참담한 상황에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 주님을 생각해야 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많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없다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대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인도하신 길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부어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워도 밤 깊은 밤을 맞이하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모두에게 어두운 날이었어요. 말 그대로 밤 깊은 밤이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해서 흑암으로 건너갔고 제자들은 기도로 무장하지 못해서
주님을 지키지 못했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50절로 52절 보면 아주 우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의 묘사가 재밌어요. 여기서 혼니부를 두른 청년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 장면이 당시 마가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어머니가 등 떠밀어서 대충 옷 입고 근처에 있다가 이런 변고가 생기자마자 입틀막하고 불이 나게 도망친 것입니다. 그 자신은 헐레벌떡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능력 없는 무익한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결국 주님은 이 밤 깊은 밤에 어떻게 되셨어요? 잡히셨어요. 중요한 건 순순히 잡히셨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담담하게 밤 깊은 밤을 맞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십자가 구원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기꺼이 순환의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주님처럼 혹시 우리에게 밤 깊은 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방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담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이 흑암과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길잡이, 은혜와 진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어서 이 하루도 믿음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